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위해 시간을 또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당하는 일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당하는 일을 어, 그 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버팁니다. 하지만은 그 기간이 오래될 경우에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냅니다. 현재 우리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내에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고 조금만 더 통제하게 되면은 지금도 감정을 표출하고 있고 그것이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는 아직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또 생계가 달린 문제라 언제까지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바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찾고 또 주님의 교훈을 또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11장은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본인의 말 실수로 인해서 가정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을 또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를 않았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과 암몬 지역을 빼앗은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허락으로 그들은 다른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안정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과 암몬 지역에 삽니다. 그 중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이제 한 그 사람들이 이 길르앗이라는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고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 중에 한 사람이 혼의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다라는 하나님이 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입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입다에 대해서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영이 함께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이 임하지 않는 가운데에 일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역하지 못했구나라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도 그만큼 주의 일은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입다를 통해서도 이것이 증명이 됐는데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대적을 제압하는 그 언어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적군을 물리쳐서 또 격퇴시키는
그런 용감함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그런 역사관들을 통해서 입다는 완벽하게 암몬 자손을 물리치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은 그도 성장 배경 속에서는 이 배다른 형제들과 좋지 않는 감정의 응어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입다를 길르앗 땅에서 추방시키죠. 너는 우리들과 함께 살 자격이 없다 하고 추방시키죠.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길르앗이란 땅에 이제 이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입다를 물어물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입다의 첫 마디가 뭡니까? 전에는 나를 쫓아내더니 왜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느냐 하고 친절하게 말하지 않는 것조차도 그의 마음속에는 길르앗 형제들에 대한 응어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 주게 되면 지도자로 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입다가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이제 서원 기도를 하죠. 그게 이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전쟁에서 입다의 바람대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또 암몬 자손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나와서 나를 맞이해 줄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외동딸 누남동녀가 소고 치며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외동딸이 아버지인 자기를 맞이했다라는 그 기쁨도 잠시 서원 기도한 내용으로 인하여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쳐서 딸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죠. 너는 나에게 괴로움을 줬다라고. 참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악한 말을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또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에 몸부림치죠. 그래서 딸은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든 상황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지내다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도 그 딸의 의견을 결정하고 인정해주고 2달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힘든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기본에 충실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2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그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질서가 잡혀지게 되면 아무리 큰 문제라 해도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에 크게 부각된 것이 신천지 공개죠. 신천지 피해로 교회가 무너지고
또 그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 이단이 되고, 또 더 큰 문제는 그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피해를 입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단체가 있는지조차도 사회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들에게 전화 옵니다. 우리 딸이 누구를 만나더니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 그 살고 있는 데를 가보니까 너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너무 편하다고 하면서 우리 딸아 집에 안 오려고 한다. 우리가 화를 내고 아니 간곡하게 무릎 꿇고 빌어도 우리 아이들이 요지부동이다 하고 하소연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은밀히 교회로 들어와서 목사와 교인들 간을 이간질시키고 교인들과 교인들 간을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법정에 세우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전투장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견이 되고 이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을 때에 그 중심에 신천지가 있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또 삶과 건강에 적잖은 피해를 입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걱정 속에 거하지만은, 그러나 이로 인해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실체가 파헤쳐지게 되고 또 그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데모도 하고 또 눈물로 호소해도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기서 인간다움 삶, 여기서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 여기서 나는 내 자아를 찾았다라는 그런 말로 집으로 사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많이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건전해야 할 가정과,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부모의 모습, 또 올바른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사실들이 안타까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장 위주와 또 물질적 복을 강조하는 그런 기복 사상을 주장한 나머지 마음의 아픔과 또 어려움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해와 평등과 균형과 민주라는 이런 질서들이 깨지게 되고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가진 자와 또 못 가진 자의 그런 관계 속에서 무조건 누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치열한 싸움터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받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정에 가도 위로받지 못했고, 교회에 와도 위로받지 못했고, 어느 사회 공동체에 가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 신천지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마치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런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입다와 무남 동료의 관계도 바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결정, 그로 인하여 자녀들은
따라가야만 된다고 하는 이 관계 속, 어떻게 보면은 질서가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속에서 다시 지혜를 발휘해서 딸과 진지하게 의논하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딸은 아버지의 결정을 또 순종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런 회복된 모습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이나 또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나 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느 사회 공동체이든지 간에 질서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선한 아버지 밑에 악한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가 히브리 의미로는 벨리야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는 사악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악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셨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둘 다 전사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하게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사였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업신여겼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백성들의 원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전을 돌보는 여인들과의 불건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들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권면했지만은 그들은 아버지의 말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에 그 두 아들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 요엘과 아비야에 대해서 아버지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사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운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미스바의 대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나라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이 이 모든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의 원망을 받게 되죠.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두 아들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백성들의 그 빗발치는 항의에 굴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는 온 마음을 다해 충성했을지라도
그 외의 영역에서는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아들들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건 가정이건 교회건 사회에 어디건 내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선한 영향력이 임하지만은 내가 그 속에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나 사무엘처럼 어느 한쪽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충성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나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유럽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정폭력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부모가 자녀를 구타한 사건들이 있죠. 그동안 각자의 일터로 흩어졌다가 만나서 잠깐 지내다가 또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던 그런 일상들이 거리두기와 또 각종 제한으로 인해서 집안에만 머물다 보니까는 서로의 단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언어 폭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폭행으로 이어져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란 뜻이죠. 근데 그는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으로 그는 자기의 하인들과 경건한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베드로의 말을 듣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모습, 한 사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열심으로 헌신한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내용을 공동체 안에서 충실히 감당함으로 나로 인해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한 사람의 그 마스크를 낌으로 인하여 9천 명의 모든 사람들이 음성 판정받도록 한 것은 그 한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 광주광역시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그는 확진을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로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경로를 거짓말로 해서 지금 광주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결단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머뭇거려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아니 이 시대의 한 무명의 성도처럼
정말 질서를 순종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해야 할 부분만,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 충성하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바른 판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보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주변에 기쁨이 있고 건강하고 또 힘과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오늘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입다처럼, 아니 무명의 한 성도처럼 내게 주어진 일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한 주도 또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입다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정영현 집사님 아버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그의 정신과 그의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또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명희 집사님 이제 내일 시모님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씨까지도 주관하시고 건강도 주관하셔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잠시 이런 문제를 놓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